네, 58페이지 16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폐위되면서 그 사무엘이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은 슬픔 플러스 두려움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던,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사울과 헤어졌던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슬픔이었어요. 슬픔. 네. 왜 슬펐을까요?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을 거예요. 함께 왕을 세워가고 왕으로 옹립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죠? 킹메이커죠.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의사 결정,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도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울의 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슬픔 플러스 두려움의 양가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특히 이 특정 지역을 갔을 때 원래 사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원래는 미스바, 베델, 길갈 이런 지역들만 중심으로 주로 다녔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찾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정치적 보복을 당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무엘, 그 상황이 지금 16장 초반부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사무엘의 대답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팁을, 좋게 표현하면 팁을 주셨고 무엇 알려주셨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얘기하래요.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의심을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 시키시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난제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또 이 내용을 이렇게 확 해소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150번 각주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속임수를 승인하시는지 도리어 부추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 어찌.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버리기 쉬운 단어가 2절에 있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표현해요?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 제가 어떻게 가요? 라는 말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저 못 가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그냥 이 한글식 표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텐데요? 하면서 못 간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게 뭐였어요? 제사죠. 네,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곳에 가라고 뭘 주셨어요? 임무를 주셨죠.
자, 사실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원래 보내신 이유는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죠? 근데 부차적인 임무를 하나 더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제사.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요, 매년제예요. 뭐냐면 가족 중심의 제사예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그러니까 친척들, 일가, 친지들 모여서 다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게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이 거짓이냐 아니냐라는 우리 질문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과 진실에 대한 기준들이 항상 모호할 때가 많은데,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받아야 되는 통솔력과 지도력과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잃었어요, 이미. 그죠? 순서가 있어요.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또 통솔해야 되는 위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일어나는 일, 어쩌면 반쪽짜리에 대한 답만 하게 되지만, 사무엘이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죠. 제사 드리죠.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 기준은 뭐라고요? 이 상대방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자격과 의무를 잃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로, 어린 아이에게, 저희 아이들이 가끔 질문할 때 있거든요. 근데 대답하기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답에 구체적으로 사실 더 설명을 해줘야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줄게 하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안 될 내용들, 아직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아니죠. 아이가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죠. 진리죠. 두 번째로, 몸이 아픈 환자, 그 노인, 어르신들,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이 진단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삶이 길지 않으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근데 내 병이 어떻다니?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진실을 얘기하겠어. 이분에게 꼭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 슬프지만 3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 이게 바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분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범주의 것을 좀 벗어나 있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알 권리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것이 더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와서 너 유대인 어디 숨겼어?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2층 다락방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그것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 권리를 이미 잃어버렸어. 무엇 때문에요? 폭력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질서와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인물을 사무엘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 완전히 클리어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거짓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큰 원칙 아래에서 사무엘이 이 부차적인 임무를 받았고 이 첫 번째 이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자격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년제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매년제 제사를 드리는데 149번 각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은 이례적이고 보통 어디 다녔냐면 미스바, 베델, 길갈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네, 길갈하고 빨간색으로 가운데쯤 길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거기와 베델, 네, 미스바 약간 하다 보면 미스바까지 주로 여기 중심부에서 사역 활동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베냐민이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지역으로 가는 건 사실 눈에 띄는 행보였거든요. 눈에 보였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지파 소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살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지금 오른쪽 59페이지 지도 보이세요? 가운데 에브라임 보이시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상에서 해석을 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에브라다 사람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에브라다 사람? 그렇다면 에브라다 지역이 어디냐라면 이것을 보면은 유다 지역 보이시죠? 유다 지파 지역. 북부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 있죠? 이 베들레헴 지역이 에브라다가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친척들이 있는 일가 가족들이 있는 매년제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사실 가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한 신학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에브라다를 기점으로 해서 일가 친척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매년제를 드리러. 가족 중심, 친인척 중심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 드리러 왔다 하면 사울의 신복들이나 누가 봐도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베들레헴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친족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어찌됐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이 안으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르릅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 이뤘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그랬더니 성읍 장로들이 반응이 어때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떨며. 왜 떨어요? 누구 때문에 떨어요? 사무엘을 보고 떱니까? 사울 때문에 떠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두렵게 만들어서 사울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포갑적인 모습도 보였을 거고 지금 분위기가 범상치 않으니까 잘못을 하면 연대 책임져야 돼요. 그 마을에 있는 모두가 멸절될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뭘 물어봅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것부터 물어봐요. 왜요? 평강을 위해 왔는지 안 왔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대답하죠. 평강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죠? 제사하러 왔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고 하고 제사에 청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이새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새라는 사람이 어디 등장했어요? 사무엘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분명 어디서 보셨어요. 사무엘상 앞에. 어디서 나왔죠? 룻기에 나와요. 네. 룻기 한번 가볼까요? 룻기 4장 한번 가보세요. 룻기 4장 마지막 절 보시면 4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룻기가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죠. 시간 순서와 흐름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룻기가 들어가 있죠. 왜 이럴까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어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룻기에서 이새. 그러니까 왕의 시작과 그 사람에 대한 그 출생 또 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 분명히 다윗에 대한 서론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했어요? 이미 룻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들어가면서 이 이새에 대한 배경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봤던 사람들은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통해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새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새를 통해 나온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 많았던 여인이었던 나오미, 그러나 그를 며느리였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사랑으로 감싸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룻,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하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사무엘상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진 않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 앞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 16장의 이야기의 서론, 배경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룻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본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앞에 8장까지는 쭉 했고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9에서 10장은 무슨 이야기 나와요? 누구 이야기 나와요?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 나왔죠? 그다음 11장에 싸움하죠. 누구랑 싸워요? 암몬. 이름은 나하스 하고 전쟁했죠? 그 다음에 12장에 누가 설교해요? 전환기 설교. 네, 사무엘. 그 다음에 13, 14장에서 전쟁합니다. 어디랑 싸우죠? 블레셋. 네. 자, 그리고 또 15장에서 또 전쟁합니다. 어디랑 해요? 아말렉.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서 누가 주도하죠? 사울이 주도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것 남겨놓고 취하고, 예, 좋지 않은 것 그거 다 없애면서 그게 진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 결국 버림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16장 누가 등극해요? 지금 다윗의 등극기예요. 그리고 17장 또 누구랑 전쟁해요? 블레셋. 자, 이렇게 돼요. 앞에는 안 해도 되죠? 앞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종민 씨 알려주세요. 회의하지 마요. 안 해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1, 2장 이제는 그냥 줄줄 나오죠. 누구 얘기예요? 한나. 3장 사무엘. 4에서 6장 네,
뭐가 가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블레셋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회파하고 결국 돌아오죠. 그다음에 7장 미스바 부흥 회개 집회하고 그러나 이 부흥과 회개에도 불구하고 8장에 뭘 해요? 왕을 달라. 이야, 훌륭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흐름으로 쭉 왔어요. 사울 세워지고 암몬왕 나하스 싸우고 사무엘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지금 16장 우리 여기 있죠? 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네.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자녀들을 봤는데 오늘 이번 주 본문이 여기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빨리 넘어갈게요.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볼 거거든요. 이번 주일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출중했죠. 근데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울도 용모가 출중했어요. 사람이 보는 기준에 부합했던 사울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누가 택함 받았어요? 아무도 택함 못 받았어요. 자,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네 번째 자녀 이름 뭐예요? 네 번째부터 7번째는 이름이 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들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질 때는 사무엘이 굉장히 이 내용을 주도하에 가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도리어 약간 우물쭈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엘리압 보고 괜찮다. 아니네요. 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하면서 우물쭈물 머문하면서 지금 새로운 왕의 탄생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누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새에게 아들들 다 여기 이게 전부 다야? 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왜 아들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새가 뭐라고 다윗을 소개해요? 다윗을 소개할 때 한번 볼까요? 뭐라고 소개되었는지. 양을 지키는 자. 그 앞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누가 남았대요? 막내가 막내. 카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막내. 이 사람 이 의미가 뭐냐면 작은 자의 의미예요. 작은 자. 왜 작은 자였을까요? 뭐 키도 작고 나이도 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목동이라는 이 역할 자체가 여러분 3D 업종이에요. 예. 어려운 업종이었 힘든 업종이었던 거예요. 이때 목축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많이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급자족 가족들 먹을 수 있을 만한 뭐 우유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자급자족 그 가족들을 위한 양떼, 소떼 이 모는 역할을 했던 게 목동의 다윗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로 담당했냐면 여성이나 소년들, 어린애들 이 담당했던 게 이 목동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당시에 첨단 산업, 네 농업이에요, 농업 짓다가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사울이에요. 네. 왜요? 이 당시에 농업은 첨단 산업이고 이 국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굉장한 사업이었어요. 왜냐면 이 농업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로도 있어야 되고 그 뭐 씨앗이든 뭐든 이것을 공급할 관계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농업이라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씨 뿌리고 거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반들 모든 것들이 다 땅도 기경되어야 되고 물길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아서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농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가장 상위 클래스의 업종이 농업이었고 이 당시에 가장 아무나 하고 별로 가족들 중에서도 신경 안 쓰고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뭐였냐면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막내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다윗의 위치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빨리 데려오라고 하죠.
그 아들 빨리 데려오라고. 지금까지가 아니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밖에서 막 땅에서 굴르고 뭐 누워 있고 뭐 그 꼴 따먹고 놀다가 갑자기 부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형제들은 깨끗하게 씻고 정비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갔을까요? 꼬질꼬질하니 코가 질질 묻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왔어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와 정말 외모가 와 포스 있다 매력적이다라고 느꼈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12절 같이 볼게요. 용모랑 키를 보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뭐지?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렸어요. 아니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다윗은 보자마자 용모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적이고 매력적이진 않은. 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근데 여성적이기도 하고 또 남성적인 위압감이나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풍채, 포스랑은 달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꼬재재하게 밭에서 이 양떼 치던 발 시커멓고 얼굴 시커먼 모습으로 딱 왔단 말이죠. 근데 그의 모습을 보고 눈, 얼굴이 아름답다, 빛이 붉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누구의 시선으로 본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모가 얼만큼 아름다웠고 보기에 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무엘이 그를 봤을 때 그의 용모가 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형적인 미적 아름다움, 그냥 미적 아름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정말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다윗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시선이 투영된 아름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윤 권사님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권사님 보셨을 때 좋은 기준은 뭐예요? 네, 위험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나가요. 녹화해서 올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가 하는 분들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권사님?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입이 앵두 같고, 그쵸. 이거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기준 정하는 그 외모에 부합하면 예쁘고, 그렇지 않으면 못생겼다고 하죠. 자, 근데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하죠. 사람이 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해요? 남자가요? 그렇죠. 남자가 정하는 거 맞는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한 부족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목이 길어야 돼요. 그래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어디는 부족은 여성의 풍채가 좋아야 아름다움. 이 미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 이 기준은 뭐예요? 어디 기준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 기준이에요? 서구 기준이죠 지금, 그렇죠? 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진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아름답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용모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피부빛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저는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되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까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로 보여져요? 표정인데 눈빛에서 나와요. 그 눈빛이 동태처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의 용모에 빼어남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포인트 잡으시는 건 뭐예요? 눈빛과 얼굴빛이죠. 얼굴이죠. 얼굴의 아름다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시대가 얘기하는 기준에 부합해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 귀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는 생긴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오는 변화들이 있어요. 어때요? 얼굴빛이? 진짜 환해져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썸 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막 울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얼굴에서 빛이 나면 그러면 형제 자매가 서로 보고 저거다 하면서 저 사람이다 하는 갑자기 직통계시를 막 받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타고난 어떤 외형적인 어떠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고 그 얼굴 빛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얼굴 빛과 눈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보지 말라고 하셨던 건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의 어떠함이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보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어떤 눈빛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절 넘어갑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또 낯선 표현이 하나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세요? 귀신도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밑에서 악을 만드셔가지고 통제하시는 분이실까? 이런 문제가 가끔 이제 오해를 일으켜요.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약간 정신 이상 질환을 앓기 시작한 거죠. 이 고통스러운 두통을 동반한 이게 심적인 이 스트레스 상황의 극도의 문제 상황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문제로 심판의 일환으로 보냈거나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악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역할을 하는 천사, 곧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라고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뭘 했냐면 계속된 불순종과 회개치 않음으로 불만으로 악령에게 자기를 내어 줘버린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병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 고통이 잠시 약해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고 그걸 조성하시는 분이신가? 사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의지적으로 주관해서 이렇게 사울 공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허용하세요. 허용.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스스로가 자기가 뭘 해요? 자기 스스로를 악에게 고통받고 영향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자기를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악의 통제에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그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를 통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명 신하가 얘기해가지고 그 수금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하여 궁으로 오게 하고 그 무명 소년이 가서 통해서 왕궁으로 오게 하면서 사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구해서 데려오게 만들어요. 이 모든 일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 무명의 소년이 이새의 아들을 추천하고
사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 안에 자기도 그 사람 가서 불러서 데려와라고 하면서 그 섭리 운행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본문 안에 등장할 수 있게 사울조차도 이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이 회복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또 이제 요나단으로부터 그리고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었으니까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22절 보세요.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아예 불러옵니다.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은총을 얻었다. 내게 은총을 얻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표현했던 다윗을 이후에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방해, 의지, 사울의 어떠한 그 악행, 뭐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심지어 악조차도, 고통조차도 허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 중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처음에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울을 세우셨을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조차 들었던 그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사무엘에게 이해되는 어떠한 순간들이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의 억지, 나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갈 때까지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점점 전면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해서 사울과 이스라엘도 전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 할 때 한번 설교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키가 2m 93m 돼 보이고요. 그 70인역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 봐도 2m 10cm가 넘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굉장한 거구의 사람입니다. 그 거구의 사람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외쳐 말합니다. 한 사람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되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자극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게 거대한 장벽 앞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앞에 거대한 문제 앞에 쓰는 우리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줄 모릅니다. 4절에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4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비 거는 사람이고 또 바람잡이 역할 하는 사람이죠.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면서 이 사람은 실제 싸움 잘 못하고 덩치만 엄청 커가지고 약간 개그 코미디 하면은 이제 앞에서 미리 와 하고 바람 잡고 하 하는 분들 있잖아. 방청객들. 예, 그런 역할처럼 겁만 주는 역할이지 실제로 무서운 사람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보다는 일단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단어 자체가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이에요. 대신 싸우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대1 전쟁, 1대1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전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싸워가지고 1대1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1 장수와 장수의 1대1 싸워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싸움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면 이익이 뭐예요? 뭐 어떤 이익이 생겨요? 다른 군사들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전 하자는 거예요. 대표전. 그래서 덩치 큰 골리앗이 여기 왔죠.
예, 자꾸 도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보다 작으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긴장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뭐에 대해 부각돼요? 지금 계속 외모 또 뭐예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크기 또 뭘 자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무게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해요? 뭘 자꾸 장비 아이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지금 계속 똑같은 설명 계속.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살펴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갑옷으로. 장수니까 갑옷을 입었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키가 3m가 됐어요. 힘도 세, 싸움도 잘해. 그렇다면 온 몸을 다 두르고 심지어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앞에 방패 들어가지고 그 방패로 자기 앞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분만 보였죠? 다 여기 다 상상해 보세요. 자, 다 두르고 눈만 이렇게 살짝 보이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용맹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근데 뭐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덩치, 외모, 크기, 그거 가지고 있는 장비와 무게.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건 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냅다. 그러니까 주눅 들죠. 왜요? 이거에 비하면 난 어때요? 나는 키가 이제 더 작았을 거니까 160도 안 돼, 150도 안 돼. 뭐 키가 커봐야 170, 180. 뭐 사울 머리 하나 큰 거 같아도 이 사람 여기밖에 안 오는 나보다 한 2배쯤 되는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 이게 지금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은 이거예요. 야 이거 봐 이렇게 맞춰야지. 근데 너 이거 있어 없어 하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골리앗은 이거 말고는 의지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힘도 없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그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 그 안에 중심이 없고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은 못 봤어요. 왜요? 이것만 봤어. 이거에 주눅 들어서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못 보겠던 거,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야 너무 작은데 능력이 없는데 소유도 부족한데 가능성이 어떤데 라고 그것밖에 주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게 뭐죠? 다윗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았던 거죠. 뭘 봤습니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형들에게 떡 갖다 주다 직접 들었어요. 자, 남들만큼의 골리앗만큼의 갑옷과 칼과 방패가 없다고 두려워할 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시선은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 신원 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카탄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서 사실 형제 3명 이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나왔다고요? 엘리압, 또 아비나답, 삼마. 이 3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8 형제 중에서 3명 제일 가능성 높은. 왜요? 아버지 이세가 연로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세 대신 내보낸 군역을 보낸 3아들이에요. 이 3아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전쟁에 공을 세우고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있는
아주 집안에서 8명 중에서 대표적인 3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째인 엘리압이 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이 상황에 딱 와가지고 골리앗에 대한 분노와 이 열변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뭐 합니까? 노를 바라요. 왜 열받아요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철없는 소리 하네. 근데 왜 철없는 소리를 보고 왜 노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어요 다윗에게? 엘리압은 지금 열이 받았어요 안 받았을까요? 골리앗을 보면서. 엘리압도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자기도 화가 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분노와 괴로움 속에서 막 몸서리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놈의 시기가 와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성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한테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교만 있고 또 완악하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모르는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압이 지금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압의 충고가 맞는 말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오자마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쓰러뜨렸다는 걸 알고 보지만 다 엘리압이 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지금. 아니 체구도 잡고 지금 힘도 없고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가 사실 뭐였을까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마음을 보면요. 다윗이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가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나갔다고 할까? 응? 네? 식량을 나눠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나눠주러 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 제일 큰 계기가 뭐예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였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 얘기 또 들었어 하나를. 보상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예 물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볼게요. 뭐라고 하죠? 28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줄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향하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으로 이 일에 나왔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대우하느냐 하죠. 보상에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네, 이 2번이나 치욕, 이 모욕을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에도 관심이 있긴 있어요?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제가 정말 여러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정말 참 좋은 책이다라고 기억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는 또 한 책이 뭐냐면 이 책이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이에요. 뭐예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요. 네. 현실을 다윗은 그냥 그 영만 산 게 아니라요.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고 관심 갖긴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그의 중심 안에 제일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이름. 예.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기 보면 엘리야한테 한번
소위 말하는 쿠사리 먹고요. 이거 이상한 말인가? 예?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지람 듣고 좋은 표현으로 꾸지람 듣고 30절에 어떻게 해요? 30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다가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해요? 하고 삐졌죠? 왜 삐졌어요?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었죠? 예, 무시받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 한켠에 완전히 형의 이 어떤 조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또 뭐도 있었어요? 이 보상에 대한 좀 성급함들도 있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보냐, 좀 섭섭하다 하면서 등을 돌리는 거죠. 예, 그렇게 다른 사람 향해서 말하고 백성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32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람이 뭘 하지 말래요? 낙담하지 말래요. 낙담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낙담, 감, 쓸개, 담도. 예, 쓸개가 떨어지는 걸 낙담이라고 해요. 낙심은 뭐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상해서. 예, 그것이 쿵 하고 잡을 힘이 없어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색하지 않으시죠? 어색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래요. 낙담하다, 마음이 막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이게 나팔이라는 표현인데 딱 한 번 나와요.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나팔하고 엎드러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군대 칼에 의해서 쓰러질 거예요. 나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언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단어로 낙담하지 말라라고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언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죠. 사자와 곰도 쳤던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흔적이라는 설교 한번 하면서 깊게 나눴어요. 이 시대 때는 사자와 곰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자 얘기가 한 150번 정도 나와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사자가 없다고 해요. 근데 레바논 지역 산지 가면은 곰은 아직도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실제로 이 주전 1000년 전 이 다윗의 시대까지를 포함한 성경의 시대에는 사자가 그 시대에 실제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곰과 사자, 가장 맹폭한 맹수들을 치면서 그의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억과 흔적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내 과거에 쓰고 이랬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항상 어떻다고요? 현재형이다. 그런데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우리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쌓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 나갔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들 기억나세요? 우리의 시선들은, 우리의 생각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자꾸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주변에서는요,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힘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맞춰지길 요구해요. 근데 그대로 맞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힘에 또 종속돼서 또 다른 뭐에 하나를 가지면 똑같은 것을 더 가져야 되고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너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너의 가치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흔적 그리고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시선에 보기에 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안에 우리 마음의 깊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안으로, 은혜의 역사 안으로, 진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